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고 부활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가 꽉 차는 느낌이 드니까 확실히 별 수 없구나. 사람이 많아야 좋구나. 적게 오면 좋다는 말은 다 뻥이었구나라는. 하여튼 빠지기만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자,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던 대로 어린이들 위해서 일단 메시지 전하고 어른들은 좀 짧게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손 안 들고.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은 부활주일만 딱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은 절기예요. 이렇게 쭉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부활절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 이거를 전체를 아주 짧은 몇 가지 문장으로 요약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무슨 일 하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내내 매번 듣습니다. 매번 들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텐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지만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새롭게 계속 알게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다시 죽고 살아나셨는지를 정보로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내가 있냐 없냐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알더라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진다. 내 삶이 변화한다. 이런 능력, 이런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나,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뀌길 원하지 여러분한테 뭘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바뀌면 좋은지 몇 가지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오면서도 참 여러 번 감탄했는데 벚꽃 피어난 거, 뭐 개나리 핀 거, 매화 핀 거 보고 교회 단톡방에 꽃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펴요? 벚꽃, 또 목련이 아마 가장 일찍 피는 걸 아는데 목련, 개나리. 여러 가지 꽃이 피죠. 근데 여러분 봄에 핀 꽃을 보면 우리 기분이가 좋잖아요. 근데 왜 좋을까요? 예뻐서 꽃이? 그런 것도 있지만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왜 힐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겨울을 이겨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진짜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자연을 보면 살아나 있는 게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렇게 근데 그게 끝나면 기가 막히게 또 해마다 정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식물들이 죽은 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생명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어른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진짜 막 우울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가끔 오랜만에 화분에서 어떤 싹이 올라온 거 보면 되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늘 힘을 주고 새롭게 피어날 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 피어난 오랜만에 본 생명, 또 이렇게 병중에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어려운 걸음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보면은 또 어떤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도 되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도 힘내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도 힘내, 너도 변화할 수 있어, 야나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생명은 그런 힘을 준단 말이에요. 부활의 그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인내하고 다시 도전하고,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겨울도 함께 하시고 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인사를 3번 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하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가장 방해가, 이런 환경, 이런 생명이 피어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어려운 조건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안 변해. 이런 게, 맞아요. 바로 정답을 맞췄네. 생각, 마음, 이게 정말 바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 이런 어린애들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부모님들은 더 하실 거고 저희도 못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빨리 바뀌어나는데, 사람은, 마음은 이상하게 안 변해요. 잘하고 싶은데 계속 못해요. 나쁜 습관도 끊고 싶은데 잘 못 끊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비슷한 게, 저 음식이 몸에 좋다는데 못 먹겠어요.
입에 넣으면 기분이니까 나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생각한다고 바꿔야지 한다고 잘 안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아주 기특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문 여는 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백부장의 집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랜덤으로 전 세계 모든 데를 펼쳐보시고 어느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거기 하나님, 그 민족이 하나님이 돼야겠지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로또보다 더 심각한 기쁜 일인데,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일인데 늘 그렇듯이 사람은 이걸 나쁜 거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거냐? 이걸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야 너네 하나님이 너네 사랑해? 선택했어? 아니지? 나는 선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더 나쁜 게 생겼어요. 뭐냐? 이방인들을 폄하했어요. 혐오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혐오했어요. 에휴 모자란 것들. 요새 막 마치 어느 아파트 산다고 폼 재는 것처럼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 지붕에서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싫어하는 음식들, 조상 대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거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싫어요. 나 못해요. 안 먹어요. 이거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3번 합니다. 환상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넬료를 만나보라 얘기하고, 고넬료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만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베드로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바뀌기 어렵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는 걸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셨냐면,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그거 너가 함부로 구분짓지 말아라. 깨끗한 것 깨끗하지 않다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더운 날 사람 옷을 벗기게 하는 내기를 하죠. 해랑 바람이랑. 누가 이겼어요? 이건 너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결국에는 옷을 이렇게 여미게 되는데 따뜻하니까 옷을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래서 저 좀 그런 말 잘 갑자기 어른들 위해서 얘기하게 되네. 막 하나님이 억지로 막 나를 이렇게 끌어다가 하셨다라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지 문을 뜯고 들어오는 분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퀴즈. 오늘 어린이들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도 마지막에 아멘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해봤어. 자, 1번 퀴즈 1번 기도 마지막에 아멘 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1번 제발요 꼭 들어주실 줄 믿어요. 1번 2번 좋게 부탁할 때 들어주세요. 아멘. 3번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4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깜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안 했어? 기도하는 태도가 아주 글러먹었다 이렇게. 이거 진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페인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스페인어로 안 하냐? 왜 아프리카 말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기도 마지막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잘해버릇해야 돼요. 기억해서. 왜 그래요? 마지막에 내 기도 전부에 뒤에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막 기도하고 함부로 막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함이 한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고 건강할 때 저희 아버님이 한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자꾸 해보면서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아도 되는 건지 그걸 자꾸 이해하고 배워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설교하냐? 오늘 10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전체의 기준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 게 보세요. 1번 또 퀴즈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 안 받는다. 여기가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면 구원 받는다. 여기에 2번 강조점이 있을까요? 2번이잖아요. 2번이에요 정답.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바꾸냐?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이 진실했다는 걸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 안 했어? 교회 다녀 안 다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선민의식 같은 걸 자꾸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방점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누구를 내가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놀랜대잖아요. 저 사람도 왔어? 이렇게 해서 놀래고 그분 안 오셨어? 해서 놀래고 내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 해서 한번 세 번째 놀래고 그랬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건강하게 바꾸는 게,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바꿔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우리한테 의무이고 우리한테 복된 삶의 길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어른들을 위해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부활은 깨어남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그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걸 할 거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략하게 그냥 제가 요새 최근에 저 같은 지인 소개로 어렵다는 가정 지금 상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평범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부부인데 최근에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리고 자녀들도 다 성장한 자녀예요. 저희 또래 가까이 되고. 근데 이제 막 아주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자녀들이 좀 대화 좀 해보자고 신청을 했어요. 부모님들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딱 차례차례 만나봤습니다. 남편 얘기해보니까 그다음에 아내분 만나보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자녀들 만나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늘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속상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속상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누구 걱정해요? 자녀 걱정. 자기들이 지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라고 자녀들이 영향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자녀를 만났어요. 자녀는 누구 걱정할까요? 부모님 걱정. 서로 걱정한다 이 말이 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기가 걱정하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너무 성숙해요. 만나봤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차분하고 화나거나 섭섭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진짜 어떤 결정하시든지 잘 사시면 두 분 다 잘 사시면 좋겠다. 이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버지랑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헌신해야 될 대상. 내가 고달프게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지. 너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파트너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대요. 어려운 일 있으면 상의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가족 중심으로 좀 사고하고 이렇게 해서 너네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는 줄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그냥 가족의 구성원으로 믿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고 엄마한테는 자기 연민 너무 강하고 우리 엄마 그리고 자녀 걱정 때문에 너무 집착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자녀들 보기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본인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뭘 배우러 다니든지 아니면 취미라도 만드시든지 노후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짧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제가 많은 배움을 얻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딱 제 얘기. 제가 지금 다 말은 못하지만 나도 10몇 년 후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정도만 차이만 있지 말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화하고 와서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아직 못했는데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가족 얘기하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 제가 목사라는 자의식이 너무 강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떻게 생각했냐,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을 뭘 이렇게 끌어가는 건 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모르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 세대도 같이 다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 이 전통적인 어떤 성 역할이나 역할 이런 거에 너무 매이면 다 행복하지 않구나, 제가 확 와닿았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장은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야근하고, 근데 내 삶을 부정해? 이렇게 되고,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놔둘 때 너네 챙긴 게 누구냐 이렇게 나오고.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목사여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들 무슨 예를 들면 고쳐서 뭘 가는 건 줄 제가 회개합니다.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가만 보니까 자녀 걱정하는데 자기가 걱정의 대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자녀들한테 짐이 된다는 걸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걱정하고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갇혀 있는 사이에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성숙한 인격체로 존재로 자라났다는 걸, 그걸 못 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좀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워지고, 제가 잘나면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혼자 지고, 혼자 질 것도 아니면서 혼자 지는 척하면서 약간 좀 고립되는 느낌을 제 혼자 받는데, 요새 저 위에서 예배 때 기도해 주시는 거 들으면 아주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너무 걱정 끼치는가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같이 잘해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여러분 우린 깨어나야 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제가 부끄럽지 않을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었던 거고,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 때 나누면, 여러분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미안해서 망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아래로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뒤에도 보시고. 여러분이 성숙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끌고 간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누리 눈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힘차게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